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특별한 안식일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5월을 맞아서 이 가정의 또 달,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희가 안식일 학교에서부터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되었고요. 오늘 설교 예배에 참여하는 이 봉사자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기도, 또 어린이 헌금 수합, 또 어린이 반주자, 또 특별 찬양도 제가 주보지에는 좀 잘못 넣었었지만 우리 어린이반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함께해서 이와 같이 찬양을 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 안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어렸을 때 특별히 한 13살 때까지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잘 주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삶을 살았는지가 평생의 신앙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귀한 밑거름도 되고 이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그런 방식, 성령과 진리로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어르신들 함께 좀 기도하시며 또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런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될 때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또 삶의 그러한 열매들이 잘 맺혀져 가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또 함께 준비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을 여는 선한 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 자라나면서 점점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고, 어리담긴 얼굴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마음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도 나오고 모든 눈의 표현으로도 다 나올 텐데, 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선한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한 눈을 주님 안에서 잘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정말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주님의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는 한 할아버지와 한 세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남미도 나라 간의 그런 국경이 그렇게 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손쉽게 이렇게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뒤에는 늘 큼지막한 주머니가 달려있는 채 한 할아버지가 국경을 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이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그렇게 큰 주머니를 달고 오토바이를 타고 넘다 보니까 이분이 분명 뭔가를 밀수하면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어느 날 세워가지고 검사해보고 또 다음번에도 검사해보고, 그런데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조사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지쳐버린 이 세관원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영감님,
할아버지 절대 체포하지 않을 테니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밀수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놀라운 저도 뭔가 이렇게 형광등은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게 된 답변이었는데요. 정답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왜 오토바이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밀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늘 오토바이를 밀수한 것을 가지고 넘어갔다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면서 계속 오토바이를 밀수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생각하면 이 할아버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세관호는 그냥 통과시켰던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동수단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밀수하며 그렇게 팔았던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고 싶은 대로, 늘 봐왔던 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생각을 또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눈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스 닌이라고 하는 문학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리 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여는 선한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겉이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봉독해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도록 이세 집안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나머지 형들을 다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은 이후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였던 이 다윗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직한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리입니다. 그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자랑하듯이 주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겸손함과 진실함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답을 안 해주시네요. 각자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아직 철이 없고 미숙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인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말 위대한 여러 생각들과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작고 때로는 이런 연소하다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늘 계시니까 계속 계시겠거니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저도 어느 순간 양가의 이제 부모님 가운데 딱 한 분 남으셨어요. 목회한다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지냈던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늘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실수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든지 이런 생각과 이런 시각이 조금 너무 고정되어져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눈은 겉이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작가, 강연자였던 이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연구교수인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음 가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공감과 이해로 반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수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자신에게 이런 수치스럽고 또 취약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과 대하는 그러한 이가 정말 그 사람을 잘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해준다는 말일까요? 공감과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하지 않은 형편이 있을 것이다. 뭔가 그 마음에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과 이해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공감과 이해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공감과 이해가 서로 간에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죠? 지나가는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도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그것을 한 번 더 중심을 살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이제 교사 사례가 있는데요. 태도가 불량하다고 소문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관찰하다가 그 가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특별하게 좀 대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 이해되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중심을 이해하는 시선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이해해주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고 기억에 남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중심을 이해해 주었던 사람들. 뭔가 공감과 이해로 나를 대해주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인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녀를 바라볼 때? 문제를 일으켜도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보배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위대한 인물을 정말 키웠던 어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늘 존댓말로 대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것을 믿고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이를 대할 때 그와 같이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늘 함께 계시겠거니, 늘 이렇게 막 뒷바라지 해주시고, 때로는 잔소리 하시고, 여러 이렇게 조언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막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은혜의 손길로 생각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님 뜻 안에서 바라보며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눈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뭔가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지체로서 부름받은 것 아니겠어요? 혼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과 관용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바라보면 좋겠죠? 네, 저도 실수 많고 연약합니다. 저를 긍휼과 관용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서로 간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바라보며 생애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눌 줄 아는 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봉독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러분, 진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눌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이런 선한 눈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눠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그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로부터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르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과부가 마지막 남겨진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자녀와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나눴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가뭄의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눌 때 그것은 결코 결핍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다시 한번 채워지고 더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방과 식당방 리모델링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교회가 거의 30년째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29년이죠. 이제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라오는 이 계단도 높으시죠? 너무 높아가지고 이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손쉽게 올라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아무튼 좀 주의하시고 힘을 내시고 잘 또 주의 전에 오르시고 하셨으면, 그러면서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겨진 이런 청소년관 또 부분도 있고요. 재정상 저희가 식당방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은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 개선되면 좋겠죠. 교회 외부로도 교회 밭을 주차장 공간으로 좀 더 이렇게 잘 활용하면 뭔가 여유롭게 이렇게 주차하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협력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받은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눌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면서 성경의 면면이 분명히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오늘부터, 지금 이후로부터 분명하게 임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선하신 인도와 평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영과 형통의 삶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이 어르신들에게도 임하여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눌 줄 아는 눈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이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 즉 이렇게 나누는 기버들이 될 때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신뢰와 성공을 누리게 된다. 실제 이것이 책을 통하여 사례들로 살펴보게 된 내용을 정리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산을 나누게 되었더니 초등학생 이야기도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우산을 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했지만 그 학생은 자기 집에 다시 가가지고 우산을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다른 친구들 생각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 선한 그러한 마음, 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나눌 수 있는 선한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고 나누는 삶. 정말 선한 눈은 나눌 줄 알기에 그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중심을 보는 눈, 나눌 줄 아는 눈은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고 예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결국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온 11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공급하시며 우리가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경험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바라보는 구속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면 정말 좋을까요? 세리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까?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삭개오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실패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미래의 주님의 귀한 일꾼, 지도자, 반석으로 세우셔서 기둥과 같이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 다가오시고 그러같이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대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 감사함으로 받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시는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인 것이고 그러한 살리는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살리는 가능성으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여는 선한 눈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들을 이러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장소에서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또 이웃들을 대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복의 장소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남김없이 찾으실 주님의 귀한 보배들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 귀한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귀한 보배들로 바라보실 것이고,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귀한 걸작품들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기억하시며 그 눈을 또한 우리 또한 갖고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가정과 또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